강가로 이끄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북쪽에는 이제 10지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형성해서 남쪽 유대 나라를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 고일 때인데, 그때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가 수시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탈과 탈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나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람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하고 전술에 능하고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 아람 나라 왕 또 이 나만 장군 굉장히 신뢰하고, 그 장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석권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는 장군이었는데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이 나병이라는 것인데, 용맹했지만 그 병 때문에 늘 이렇게 한쪽에 마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집에서 이제 그 포로들을 많이 갖다가 이제 막 쓰고 그러는데, 북쪽을 쳐들어갔다가 예쁜 계집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놈을 자기 집에 몸종으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 어쨌든 그 계집아이 하나를 이제 자기 몸종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자기 이제 부인한테 말을 했겠죠.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한테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자아이 목소리 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 흉내를 한번 내야 될 텐데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병 고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막.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그 영한 선지자가 있다는 데 가서 기도 받고 병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뭐 남자가 장군인 남자가 뭐 여자 말, 어린아이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정말 사실이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북쪽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병 고침을 진짜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병 고침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간증들을 모아놓은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이게 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늘 들어오면 나가면 불편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네 집 앞에 있는 저 큰 바위를 밀어 제껴라. 매일매일 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바위구나. 그래서 나보고 매일 밀으라고 했으니까 밀어야지. 그래서 수개월 동안 밀었대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나? 그리고 또 그 말을 하셨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위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눈곱만큼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 바위를 밀고 땡기고 했던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그래서 울었대요. 울었어요. 근데 우니까 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봐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저 바위를 자꾸 밀었는데 하나도 1cm도 움직이지 않았구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뭐 그거 없애버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번 거울로 가서 네 몸을 좀 봐라. 자기가 거울 앞에 갔는데 자신의 몸이 변한 거예요. 병약한 몸으로 맨날 그냥 꾀지지하고 그냥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렇게 했던 이 병약한 남자 사람이 자기 비춰진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이 좀 튼튼해진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손도 좀 튼튼해지고 근육질의 남자가 된 거예요. 야,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저렇게 아침 저녁을 저렇게 한 것이 좀 바위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대신에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몸의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걸 꼭 치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바위가 치워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바위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 병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너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 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를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힘내라 늘 말했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대. 그 옛날에는 부흥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대. 낮에도 저녁에도 다 목사님 와서 부흥 강사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저녁에는 어른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지만은 낮엔 전부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이 백동조 어린아이가 그 예배당에 온 거예요. 부흥회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보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서 그 아이를 콱 끌어안고 주여! 하면 안수 기도를 해서 백동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몸이 조금씩 정말 학교는 갈 수 없었어요. 기도받고 나서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좋아서 학교 갈 정도는 안 돼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그리고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군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와, 이거 공부를 몸이 너무 약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되면서 몸이 좋아져가지고서 군대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이 어릴 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건강해가지고 나도 목사님이 될 거야.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서는 목회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포에 가면요 이 사랑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조그만 아이 병약해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살아갈까 뭘까도 엄마 아빠도 걱정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목포 사랑의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된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까도 말한 대로 맨 처음에 어린 소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면 병 고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툭 던져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막 재미있게 말했을까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지금 좀 속상해요 막 이럴 정도로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그냥 뭐 가서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오긴 했지만 포로인지 언제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와서 그냥 몸종 노릇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솔깃하고 남편한테 말을 했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리 오너라 물었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을 하겠어요. 우리가 능히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거 물을 수 있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어떻게 기도하더나? 이게 다 물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자세히는 몰랐겠지만은,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고치고요, 우리 선지 생도들이 어려울 때요, 막 도움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위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 소년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학교에서 또 말씀 들었던 거, 그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제 회당에서 들었던 것들 다 이야기해 준. 그러니까 이 장군도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왕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죠. 왕이요, 제가 이 여찰제에서 이 말을 듣고 제 병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침받으러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좀 가보겠습니다. 왕이 병 고친다니까 가시오 가면서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선물도 가져가지만 실제로는 이게 적국으로 가는 거니까 늘 싸우고 거기서 막 약탈하고 탈취하고 했던 그 나라, 비록 얼마든지 가서 무찌를 수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왕,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요, 보통은 장군이 될 수 없잖아요. 야,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요 조그만 놈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나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홀을 단신으로 보내가지고 날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생각도 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가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칼자기들을 데리고 막 장군 모습을 하고서는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호람 왕은 또 왕대로,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저 무시무시한 놈이 또 내려오네, 그러면서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고민하고 고통을 하고.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이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장군이 갈 터이니까 잘 대접하시오. 여호람 왕이 막 그냥, 이야, 이번엔 내가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부하들 데리고 떡하니 갔어요.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곳을 대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오니까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아니하고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당신이 병이 나으려면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와,
장군 앞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이 선지자가 겁도 없이 나와보지도 않고 나가서 7번 요단강에 몸이나 씻으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람 나라의 이 장군이 대단한 왕 바로 밑에 사람인데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보다는요 그 다메섹 그 근처에 흐르는 강들이 아주 좋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썩 그렇게 뭐 강물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좀 나은데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다 가져! 부하들이 갈려고. 여기까지가 됐으면 문제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부하들이 예기치 않게 부하들이 아니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장군도 맨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왕이 장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7번 몸에 씻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이 화났지만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뭘 알아서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거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의 말을 장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뭐 부하들 말 듣고 가고 오고 합니까? 장군이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 그런데 장군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라 그러다가 안 가요. 부인 권사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남편이 속을 새기 남자들이 속을 새기는데 무슨 아이가 무슨 수가 있나. 얘가 막 권사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이 교회 가는 걸 내가 꿈꾸고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우라질하게 말도 안 들어요. 우라질하게. 그래 이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근데 이게 참 평소에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이 권사님이 어쨌든 간에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그 장례식 날 남편이 펑펑 울고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대한 것들이 주마등같이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눈물이 막 펑펑 저도 지금 날라가는데 참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 다 마치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교회 가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갔습니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람의 말이라는 게 여러분 비난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들려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정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장군이요 아이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세요. 그 말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군이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을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돼.
장군이 갑옷을 벗는 거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각박한 상황에서. 그런데 옷을 벗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같은 거겠죠, 어쩌면. 그리고 속옷도 벗는 거예요. 맨살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요. 다 벗어야 돼요. 내 옛사람을 다 벗어 제끼버려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자기 몸에 걸친 화려한 장군의 의복을 다 내어버려야 돼.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돼.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내어놔요. 병들고 찌드는 몸, 나병이니까 얼마나 추하겠어요. 그거 다 내놓고 요단강에서 7번 씻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이 7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한 번 들어갔습니다. 나왔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서 2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교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7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 목사님은 7번을 그렇게 7번 하나님의 7, 하나님의 숫자 7번 여러분들, 요단강 물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쳤나요? 아니. 엘리사의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는 그 엘리사의 말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쳤나요? 아니. 그건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물 7번 이렇게 담갔다가 일어나니까 몸이 고쳐졌나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요단강 물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7번도 아니에요. 7번을 강조할 필요 없고 엘리사의 말 강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단강 물 강조할 필요 없어요. 강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나아만 장군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하들에 통해서 부하들의 말도 듣게 하셨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그 나아만 그 사람, 이방 사람 그 하나를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병 나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선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받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거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 받고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1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은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고향교회를 찾아온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흙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나아만 장군 앞에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첫 산중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이방 나라들은요, 그 당시는요, 모든 이 정치나 이런 모든 사회생활이 종교가 철저하게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이들은 제사의식에서부터 시작, 전쟁을 나갈 때도 제사의식이 시작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도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당에는 반드시 다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장벽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높은 장군이에요. 재산도 많지만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는 장군이에요. 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장벽이냐.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병 나왔다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첩첩산중의 장벽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도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도 있어요. 자기가 나라에서 어떤 위치인 줄 압니다. 그리고 림몬 신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장벽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 아무도 모르는 그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많이 오고 가고 또 이렇게 좋은 주 안에서 교제와 또 소식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혹이라도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고 입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녀처럼 아주 확신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잘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말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식이 믿음 생활을 안 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한테 말도 잘 제대로 못해. 어릴 때는 이놈저놈 하는데 다 크니까 이제는 말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한테. 일절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쪼그라들지 마세요. 예? 자식들 앞에서 깜짝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 아니 부모님들이 왜 그러시냐.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늙음하게 막 힘도 없고 그래 자식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내일 죽더라도 담대하세요. 알으셨죠? 자식들 앞에서 담대하세요. 자식들이 뭐라고 이놈 자식 어디서 혼내주세요. 물론 좋은 관계를 잘 갖고 해야 되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이 늙고 막 힘들고 연약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고집을 부리면 엄마 만들래 대대로 말하면 나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도 잘 처신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녀들은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된다. 자식들이 안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엄마가 말하세요. 아빠가 말하세요. 너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듣든지 말든지 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은 아닌가 보네. 그럼 또 다음에 한번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소녀 하나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또 오늘 예배당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기고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명절에 사랑의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기회가 있게도 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말을 하겠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